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한이 어디 갔어요?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려 했더니 어디 갔나요? 위에 올라갔어요? 벌써 또 이제 방송팀도 이제 가서 또 해보시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 찬양한 우리 청장년 선교회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우리 함께한 우리 또 주한이도 너무 잘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야 되고 찬송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찬송할 때도 혼자 찬송하는 것보다는 함께 찬양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피아노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드럼 같이 치고 또 이렇게 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찬양할 때에 조금 내 찬양이 좀 쉽고 또 내가 오늘도 힘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막 찬양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또 식었던 나의 찬양도 회복이 되어서 결국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고 그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악기를 하고 너무 감사한데 바라기는 나 금요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 예배 때 더 많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날 오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육부에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전도사님 오시게 되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금요 기도회 때도 찬양 인도하게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릴까 그러다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우리 김봉수 장로님한테 장로님 금요일 날 드럼 치실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미리 곡만 주시면 연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알만한 홈쇼핑 사장이에요. 물론 바지 사장이지만 홈쇼핑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금요일마다 하남 쪽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금요일마다 드럼을 쳐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드럼을 쳐요. 어떤 땐 그래요. 금요일날 어떤 때는 술 한잔 하고 이런 말 하면 또 드럼은 또 말인데 한잔 하고 회식하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드럼 치려면 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너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야. 그냥 뻔뻔하게 가서 드럼 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친구 나이도 이제 벌써 저랑 같이 뱀띠니까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한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절대로 젊은 애들한테 뺏기지 마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건지. 우리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찬양 많이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자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 읽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사 중에 잘 아는 사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마 삼손일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삼손이 나오겠죠. 삼손 사사. 또 유명한 사사 있죠. 기드온 사사. 또 여자 드보라 사사. 또 우리가 지난주부터 본 입다 사사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사 입다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게 뭐냐면 입다는 그 환경의 그 출발이 너무나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출신 신분이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래서 불량배들과 함께 변두리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입다는 상처의 인생이고 분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쫓겨나고 그리고 혼자 가서 불량배들과 같이 사는, 여러분 그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모든 상처, 분노의 인생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환경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이 도리어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입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그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입다가 그렇게 된 데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돈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신앙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를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승리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입다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은 환경이었는가? 결코 아니었잖아요. 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심했습니다.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 경상도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아니,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예수 믿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먼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입다는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는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적으로 상처가 많았고 외적으로는 주변에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 환경에서도 신앙을 키워갑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신앙을 계속 키워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공부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학교에 가는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공부만 해 좋은 환경을 다 해주는데 불구하고 공부 안 해서 속 썩이는 자녀들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도 그 신앙이 점점점 후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고 빛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입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는 인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입다,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것은 왜 사사기를 읽느냐면은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기 소견,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그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저는 사사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다 자기 소견 어른대로 살아간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시대,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얼마나 가치관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여러 어떤 사조가 많으니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자꾸 더 잘 살고 더 잘 살고 여기에 목숨 막 걸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고 그래서 목회하기도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이거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됐어서 뭐냐면 배고픔만 해결하면 목회할 수 있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배고팠잖아요. 목사님들 얼마나 옛날에 가난했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목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배고파서 목회 못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렵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양해.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다양한 게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다양해요. 물질 만능, 이미 물질 만능, 황금
뭐 만능주의는 이미 언제부터인지 모르고 요즘은 여러 가지 막 갈등도 있고 막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요즘은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목회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읽어가면서 그런데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빛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 이 사사기를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큰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을 제가 스스로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입다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가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32, 33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더라. 아멘. 여러분 입다하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졌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싸우더니 치고 크게 무찌르니 항복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이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 교훈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한번 해봐요. 믿음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시작. 예, 이 믿음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하시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한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한다. 날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승리한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무슨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승리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이. 여러분 오늘 다 건강하시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 가셔서 나 죽을 것 같아.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나 이번 달에 무슨 큰 일을 할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 죽을 것 같아. 점심에 여러분 밥도 안 먹고 나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러분 큰일 나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의식이. 그렇죠 여러분? 의식이 지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승리의식.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세상도 사실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식을 가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한다. 이러면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승리의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승리의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식의 반대가 뭐예요? 패배의식이잖아요.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승리의식입니까? 패배의식입니까? 패배의식이에요. 그 절대로 여러분 패배의식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은 자를 보시는가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보시고 어떤 마음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패배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 축복하실까요? 승리의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아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안 따라오네요. 예수님 저 사람들 다 그냥 불태워 죽이시죠. 제 아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놔둬라 저들도 우리 편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놔둬라 저도 우리 편. 무슨 말이에요? 저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진리로 돌아온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승리의식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은 병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실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승리의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긍정적, 얼마나 승리하십니까? 이 승리의식.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큰일 났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기회가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식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한두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거라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이래, 우리는. 그래서 아주 그냥 5,000년 역사 동안에 그 외세의 침입을 하도 받아서 그런지, 여러분, 그냥 인사가 뭐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진지잡서쇼? 왜요? 얼마나 먹는 게 고생스러웠으면 밥 먹었냐가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저도 이제 거기에 늘 올가매어 있는데,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아이고, 재미나 죽겠다. 아니, 재미나면 재미나고 배부르면 배부른 거 왜 죽겠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 지적할 때 그냥 웃고 넘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구나.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구나.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님이 저희들 처음에 교육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바꾸래요. 첫 번째, 언어를 바꿔라. 긍정의 언어를 바꿔라. 긍정의 언어로 해라. 두 번째, 양복 호주머니를 재봉틀로 박아버려라. 목사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양복 호주머니를 주머니 여기를 박아버려요. 절대로 목사들은 이렇게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그런데 그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김선도 감독님의 제가 준회원 때, 전수화 때 그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언어가 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교훈이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아멘. 여러분, 이제 32절, 아까 32절 33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 29절에 하나님이 입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이 말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심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함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에, 여러분,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승리케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먼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깨닫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사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케 하신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사사가 온니엘 사사인데, 사사기 3장 10절에서도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과 전쟁하면서 이겼는데, 그 전에도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전쟁에 승리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봤던 기드온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물리칠 때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결국 사사들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 역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도 나을 바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권능의 옷으로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 패턴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린 너무 무능해요. 우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나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나도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임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임한다고 했어요. 순종할 때 임한다고 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낙심한 마음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낙심이 배가 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낙심이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줄어들 정도가 아니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힘이에요? 말씀을 또 찬양을.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도 뜨겁게 부르려면 여러분 뭐 막 악기도 동원하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분당 우리 교회 가게 되면 찬양이, 그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 송림 중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우리나라 그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찬양이 뜨거워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이전에 이미 성도들이 99% 찬양 은혜를 받고 이미 찬양할 때 막 사람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다가 여러분 어떤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려도 아멘 은혜 받고 막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근데 그 찬양의 뜨거운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찬양이 안 들려.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 귀에 안 들려요. 여러분 거기 교회 가게 되면. 왜 그럴까요? 워낙 악기 소리가 크니까 찬양이 안 들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요 찬양하다가 음정 틀리는 거 표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이산지를 그럴 때 뭐 발음에 이산지 이렇게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막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랩으로 불러요. 처음 보는 복음서가 모르니까 그냥 뭐 소리만 지르는 거야. 여러분 그 분당으로 이렇게 찬양을 보게 되면 그래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휴가를 받고 분당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데 제가 한번 가보기도 하고 명성교회 특별 새벽기도 제가 한번 참석해 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찬양하면 제가 볼 때는 분당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찬양이 뜨거워요. 거기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11시 예배만 이게 드럼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사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어쩌면 11시 예배 때 찬양이 조금 여러분 약간 톤 다운 시켜도 금요 기도회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올려야 되지만 좀 단계가 있다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정말 찬양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금요 기도회가 찬양이 살까 한번 고민하고 여러분 한번 힘내서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금요 기도회 나와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거기서 여러분 방언이 나오고 거기서 예언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 치유가 나오고 거기서 말씀의 뜨거움이 나타나는, 여러분 정말 불과 같은 그런 금요 기도회가 우리 명함교회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 명함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항상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힘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입다의 서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좀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입다의 서원. 본문에 입다가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려요.
그게 종이든 그게 부인이든 그게 자녀이든 서원을 해요. 아마 입다는 보통 종이 제일 먼저, 여종이 먼저 나올지 않을까 아마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게 여러분 30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자, 30절 말씀 보십시다. 30, 3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나오는, 아마 그러게요. 이 입다는 뭐 맨 먼저 나오는 자기네 그 강아지 생각했는지 아무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버리네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과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입다가 올 때 맨 처음 달려나와서 입다를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딸이었어요. 그게 34절 말씀이잖아요.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렇죠? 큰일 난 거예요. 이런 서원을 해가지고 결국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예상 밖에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로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드려야 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할 것은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는가 하는 거.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나 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입다가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전쟁에 승리케 하시면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쭉 들이민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이게 가증한 일이죠. 하나님이 뭐 번제물을 받으면 승리케 하시고 받지 않으면 승리 안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입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입다의 영적 무지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우상숭배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했거든. 자기가 믿는 신들한테 최고의 정성은 뭐냐?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리는 게 최고의 예물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 이방 민족,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주변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20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몰렉은 여러분 이방 신의 이름이에요. 그의 자식을 신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이방 신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신 제사를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인신 제사를 많이 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암몬 족속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입다는 레위기 말씀을 알았단 얘기예요, 몰랐단 얘기예요? 몰랐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은 있었지만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방 신들의 신앙에 오염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입다가요, 자기 딸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때 이 딸이 나왔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내가 그랬는데 제 딸이 나온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제가 잘못 서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100%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나님의 약속했으니 꼭 지켜도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소원하면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도 상식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돼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네가 레위기 말씀 몰라서 인신제사 드리는 것이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조금 야단은 치시겠지만 그거 괜찮아지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도 몰랐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영적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할 때 여러분, 바르게 열심히 해요. 바른 열심. 바른 열심이 뭐예요? 예, 기준이 있는 열심, 목표 있는 열심.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목회할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조심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성경 모르고 맨날 금식기도 40일 하는 사람을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1년에 금식기도 40일씩 하는 사람도 있대. 그 사람을 조심하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의 문제는 다 그 사람이 일으키더만. 그런 사람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여러분, 바른 열심.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동안 입다한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성경은 이런 거야 알려준 사람이 누가 있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혼자 했잖아요. 혼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 교육에 힘쓰라고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입다의 소원은 잘한 소원이 아니라 잘못된 소원이고, 자기 딸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딸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본래 뜻도 알지 못하고 자기 믿음으로 그냥 드려야 되나 보다, 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는 승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입각한 바른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내 신앙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풍성케 하실 것이고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